할렐루야.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 모으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예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찬송가 325장, 예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2년 3월 13일 사순절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또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새 생명 얻고 주님의 길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날마다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예찬송가 5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데려와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서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15번 시편 27편입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문은희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일마다 주님께 예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큰 사랑에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될지요. 원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계로 새 생명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해계치 않고 늘 욕심과 불평불만으로 살고 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큰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과 경제, 건강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 손에 있는데 유정자들의 욕심으로 그 귀한 생명들이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려움을 당한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평화와 소망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종 담임 목사님께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진리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베델의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희망과 믿음의 목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번 주일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찬송가 461장, 예찬송가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하는 그늘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이 되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바치오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장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통하여 새 생명 얻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은총 받았사오니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 외에 임재하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읽고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계리 권사님, 자한 성도님, 또 민기순 권사님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민기순 권사님은 조치원 쪽에 정착하신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건강하게 잘 정착하셔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연합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미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다양한 목사님들의 다양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쉘터에 계신 75명분의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성경 공부만이 있었지만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셔서 이제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소셜홀에서 이 성경 사순절 성경 공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1시간만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오전 8시, 그래서 1부는 8시에서 9시,
그리고 2부는 9시에서 10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고 또 이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이런 성경 공부의 기회가 있을 때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3월 27일 2부 예배 후에 남성교회 모임이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 교회 21주년 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아무래도 코비드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고요. 우리가 전교인이 모여서 함께 친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여성분들이 잘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좀 어디 가서 우리 교제 나누고 식사할지 여러분 꼭 좀 저에게 결정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예. 책임지고 여성교회에서 결정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게리 권사님, 송병수 권사님 텍사스에 있는 따님네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아마 2주 일정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김재복 권사님, 김정선 집사님 병원과 어머니 댁에 방문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강수잔 집사님은 지난 토요일에 동부에 가셔서 수술을 잘 받으시고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옥자 권사님 따님 방문 중에 계십니다. 다른 빠진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왜? 그러면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사랑과 영생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양식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어두움과 정욕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 안에 서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소에 잘 하지 않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자만심이 가득한 표현처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며 썼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한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기 위해 애쓰는 삶. 그래서 지금 내가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요, 다다랐던 것도 아니요, 그 앞 장차 드러날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그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확신의 그날의 아침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애쓰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없다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아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얼마나 십자가와 부활의 길에 얻기 위해 애쓰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지, 그 장차 드러날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향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하며 간곡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세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초대교회를 통틀어서 볼 수 있겠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자, 이방 땅, 빌립보는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아예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할례조차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 땅에서 그 유대인으로 살면서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이제 십자가의 은총의 충만이 이르렀고 이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이미 찼고, 그 증거가 뭐냐? 내 몸의 상처. 여기 나와 있는 할례. 나와 같이 이렇게 할례를 받고 나와 같은 수준에 이르는 신앙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뭐냐? 나처럼 율법과 이렇게 몸의 상처, 할례죠. 그거를 너희도 받아야 된다.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며 자신들이 신앙의 최꼭지점에 이른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의 소식을 듣고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부정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나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새로움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들은 다 이루었고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를 향해 살아간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했냐면 여기에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호소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말해도 안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식이 말을 안 듣면 어떻게 해요? 그거 붙잡고 엉엉 울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호소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그것을 결코 버리지 말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을 가지 마라.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자신들의 배요, 자신들의 욕망이요,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길이라고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3장 2절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하라. 3번이나.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 제한되고 그 서신이 다 돌려볼 것을 아는데도 그들을 표현해서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과 동떨어지고 자신들의 욕망과 자기 자랑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보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있었기에, 그들의 악행을 보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신 복음의 소식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기쁨으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야 되는데 그 끝이 뭡니까?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자기 몸의 상처를 자랑하는 거였습니다. 나 봐라, 내가 너희들보다 이런 상처, 이런 몸의 상처가 있으니 내가 너들보다 더 낫다. 아마 보진 않아도
복음, 말씀을 이용해서 아마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거나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입이나 이단을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을 복음 비슷한 것으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해서 어떡합니까? 자기의 이익, 자기 영화, 자기 권세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복음을 빙자해서 교회를 분열하고 사회를 분열하고 다투게 하고 싸워 경쟁하게 하고 복음을 오도하게 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신화가 마치 복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렇게 믿으면 성공한다고 합니까? 승리한다고 합니까? 성공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삶은 뭘까요? 고난과 좌절, 살아부터 억울한 일 당하고 빼앗기고 짓눌리는 그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의 서러움과 눈물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러니 그날, 주님의 날, 주님께서 신원하시고 회복하는 그날이 있으니 믿음으로 견디면서 주님의 길을 가라. 그러면 틀림없이 화가 복이 되는 승리의 날, 믿음이 승리하는 날, 그 날이 온다라는 것이 성서가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언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충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라. 세상의 힘, 애굽의 힘, 바벨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한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때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더 기름진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더 많은 제사와 더 많은 헌금을 드리라고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그들을 돌아보는 사회, 그들의 억울함의 소리를 들어주는 사회, 그래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서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 하나님의 공법이 만방에 전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아는 그들이 자기 욕망과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분열하고 이간시켜서 충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학벌주의, 성별주의, 재산, 스펙, 출신,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얼마 배웠냐, 어디에 사냐,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친밀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바란다면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세우고 그거를 은근히 자랑하고 그것이 있어야 하는, 마치 내가 신앙의 무슨 높은 지위를 추구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 맺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요, 베냐민 지파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요, 열심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면,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가로막는 행위가 되니까 불쑥불쑥 내가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나타나니까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9전에 담에석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는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세 번역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 버전으로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보니까 훨씬 이해가 쉽더라고요. 로마서 2장 28절에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29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이 되시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될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조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그 인기가 아닌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참 할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좀 강요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동영상을 보다가, 제 모습을 보다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강요하고 아멘을 요구하지? 내가 거기에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여러분 제 말씀 같이 동의하시죠? 예, 말씀 잘 따라하고 계시죠?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는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으로부터 제가 자꾸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 전달하면, 메시지를 잘 전달하면 여러분이 가슴에서 우러나는 아멘이 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진짜 나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냐? 바로 주님을 본받는 삶은 애쓰는 삶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삶에 담고 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의를 향해 살았더니 애매히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애매히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좌절합니다. 강대상에서 막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을 향해서, 이웃의 평화를 향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내 꼬라지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꼬라지를 보면 아이고, 내 꼬라지가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 모습을 보면 한없이 도망가고 싶고요, 강대상에 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꼬라지, 볼 수 없는 꼬라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맛보기에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뭔가 좀 된 것처럼. 참 재밌는 거는요, 제가 여기서 이제 목회를 15년, 이제 7월이 되면 이제 16년 차에, 만으로 16년 차에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현상을 봤습니다. 예전 15년 전에도 내가 산타마리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를 뭐 무슨 얘기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산타마리아는 지역에 올해도 아니죠. 뭐 여러 분에 비하면 뭐 조족 지열이니까 좀 10년이 넘어서 한 15년쯤 이렇게 지나니까 다 사람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거기 이렇게 오래 있냐고. 나는 그냥 목회한 거예요. 1년 전이나 뭐 2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냥 목회한 거예요. 근데 뭐 목사님들이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목회지니까 열심히 목회한 거밖에 더 있어요. 제가 알죠. 제가 목회를 뭐 잘하지도 못했고 뭐 세상의 기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 축복해 주시고 성도님들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실천해 보자. 하나님 나라 우리 한번 맛보자. 저는 이 생각으로 그냥 한 거예요. 물론 뭐 실수투성이고 문제도 많고, 제가 참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참 내가 좀 더 똑똑하고 말도 좀 잘하고 여러분들을 좀 더 뜨겁게 사랑하는 목사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가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보지 마시고, 제가 실수해도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덮으시고 누가복음 13장에처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 품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품으시는 주님을 보면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단톡방에 우리 철로의 역정 올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거 예전에도 봤던 거고 지금 그래픽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순절 성경 공부반에 그거 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주인공의 이름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필리그램. 순례자인데 어때요? 가다 보면 어때요? 막 자기가 전 마지막에 뭔 봤냐면 이제 그 어떤 아첨쟁이를 조심하라. 그 복음 전도자가 아첨쟁이를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아첨쟁이가 어떻게 해요? 아첨쟁이입니다라고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얼마나 어떻게 그런 위기를 다 넘겨왔냐고 막 그의 믿음을 칭찬해요. 아이고 훌륭하시다고, 믿음이 대단하시다고, 아이고 정말 존경스럽어요. 그 아첨꾼의 말을 쫙 따르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내가 말이에요 이런 시험이 있었는데 이런 시험 이기고요, 막 이런 유혹이 있었는데 이건 유혹이고요, 막 이렇게 승리했어. 그러다 어디 가요? 족쇄, 어두움의 맛, 어두움에 또 빠져버린. 그걸 보면서 그 존 버니 1600년대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잘 그렸다. 너무너무 글을 잘 썼다.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어. 그걸 보고 또 보면서 제 모습이 자꾸 보였습니다. 내가 저럴 때 있지. 나도 저랬지. 나도 지금도 저러고 있지.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위기의 샛길과 어둠의 유혹에 끌려갈 때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전도자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성 천성을 향해 오늘도 씩씩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되는 삶을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을 향해 나가라고 하면서 4장 1절에 당부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죠. 그리고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 안에 서라. 아멘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되어 있어요. stand, 여러분 form이 뭔지 알죠?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단하게 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서서 가라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나. 자,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죠? 2000년 전에. 그런데 완성됐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당들이 남아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남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러는 우리는 뭐냐?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무엇을 향해 살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뭐 이제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자, 미국 사람이라고 합시다. 미국 사람이 여기 살다가 자, 파견받아서 한국에 가서 살아요. 자, 그러면 한국에 가서 살아도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한국에 가서 살지만 물론 한국에서 일을 하겠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누구의 이익일까요? 미국의 이익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파견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국에 와서 살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다. 한국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걸 먼저 생각하겠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드러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도성에 이를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때로는 지금 우리가 겪는 것처럼 팬데믹이 겨우 끝나가서 이제 좀 숨 좀 쉴만하니까 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어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그들만의 전쟁입니까? 아니죠.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잃어버리면 그 주변에 있는 폴란드니 뭐 루마니아니 뭐 이런 나라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는 나토에 가입된 나라니까 나토가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도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네 영토에 침략이 되니까 뭐겠어요? 더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겠지, 나하고 상관없이가 아니에요. 그 전쟁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모든 가격들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떨어져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 저 위정자들과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역사가 개입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돌봄과 화해를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로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영어 성경에 육의 몸은 내추럴 바디, 자 이거 바디입니다. 그런데 영의 신령한 몸은 뭐냐? 스피리추얼 바디입니다. 자,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속에 뭐가 있어요? 스피릿, 성령이 들어있죠. 자,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어 살아간다는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같이 우주공간 훅 날아가는 걸까요? 어디 가서 막 신비한 것 막 보는 게 신령한 몸일까요?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신령한 몸, 그건 뭐냐? 정확하게 본다면, 문자 그대로 본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몸이 신령한 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며 장차 드러날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완성을 향해 기도하며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갈 줄 아는 몸이 신령한 몸이요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뭐를 향해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stand firm, 주님 안에 단단히 서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내 안에 성령을 모시면서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안에 단단히 서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 주님의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되어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옛찬송가 268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로서 주님의 약속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